할렐루야.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축복이 꼭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생명의 종교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은 기독교는 학문적으로 종교라고 얘기했지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 하면은 제가 체험한 것으로는 두 가지가 꼭 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내 삶 속에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포장을 하고 다닐 수는 있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평안할지어다. 부활하고 나서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되는 것이 확실하게 체험될 때에 제일 오는 것이 뭔가? 그게 살았다고 고백이 되어지고 제게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신학하면서 돈이 없다 해가지고 그 평안이 없어지느냐? 돈이 없는 것이지 평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것이지 평안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꼭 말씀드립니다. 은혜교회에 와서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생명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은 복음 아닌 것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고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가장 복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전도 선교한 사도들은 늘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복음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선전포고하는 삶을 산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복음을 알게 되고 참 복음을 알게 되면은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느냐? 오늘 율법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싸워야 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폐율법주의자,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고 방종하는 그러한 신앙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너희가 율법이 뭔지를 아느냐? 복음이 뭔지를 아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제대로 알고 행위가 뭔지를 알고 믿음이 뭔지를 아는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를 좀 분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구약 시대에 국한한 것으로 보는 자들인데 실제 폐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 필요 없어. 그건 구약 시대의 거야.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방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반면에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도 율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받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에 늘 율법에 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45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이면 끝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방탕으로 넘어가는 거 있지요. 이게 폐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백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우리에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대로 언제 때가 되며 하나님의 시간표 돼가지고 예언된 대로 온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를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율법은 복음의 전 단계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전부 다 계시예요. 무슨 계시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들은 많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대립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또 대립에 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에요. 뭐가 발전적으로 전개되느냐? 복음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는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오시기 전 단계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약 시대의 계시의 형태이고 복음은 신약 시대의 계시의 형태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복음은 율법에 기록된 피제사의 요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그거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반대가 아니라 전후 발전적이고 전개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점진적 계시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겠다. 그보다가 나중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 베들레헴에.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어떻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 이사야 53장. 점진적으로 계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에 있나?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복음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전에 전 단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어떤 관계였냐? 보완적 관계입니다. 양자는 발전적인 관계에 있고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둘 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문자적으로 뭐예요? 법이에요. 무슨 법이냐? 해라 하지 말라. 하라 했는데 안 하면은 죄가 되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 죄가 되는 거 법입니다. 그것으로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뭐라 합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으면은 그게 죄인 줄 아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럼 구원 안 받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한 거예요. 원죄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몰라서 그렇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약속을 주셨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지난번에도 내가 운전면허증 없어진 걸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저 신호등이 있어요. 교통법규 없으면 제가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졌든지 파란불이 켜졌든지 상관없이 가면 돼요. 가도 죄인 줄 몰라. 걸리지도 않습니다. 왜? 신호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딪히면은 사고 나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법규가 있으면은 가면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못합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형벌 피할 길이 없고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데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오늘 또 복음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뭔가?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므로 구원의 길을 완성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다 요구하는데 못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원래 죄인이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율법을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이 냉혹하고 무서운 것 같으나 사실 복음을 소개해 주는 구원과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은 정죄의 기능 역할을 하고 복음은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그다음에 복음의 역할은 생명을 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구약에 보면 특히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행함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 그러면은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고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가? 믿음이라는 수단입니다. 우리 구원 얻는 데는 하나님이 수단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 할 적에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 행위로는 안 돼서다. 믿음은 뭔가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준 믿음이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야 돼요. 내가 믿어야지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구원을 주지 못하고 율법은 오직 구원의 필요성만 자꾸 알게 하세요.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래서 율법의 필요성을 자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게 피제사고 희생제물이고 그래서 복음의 전단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걸 몽학선생. 오늘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할 때에 로마서의 주제가 뭐지요? 주제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을 피면은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구약에도 성경 피면은 율법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고 희생 제사 보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고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서 왕 대신 그리스도, 종 대신 그리스도, 의인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 그 로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게 로마서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계속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 문제 해결 안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제발 율법에 아직도 눌리고 매여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내가 그거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뭘 다 이루었습니까?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도 율법을 다 이룬 삶으로 인정이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갚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 의심하면은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의심하고, 완전한 복음을 줬는데 내가 완전하게 못 누리는 거,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믿으란 말이냐, 지키란 말이냐, 안 지키란 말이냐. 율법은 생활 규범의 기준으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민에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래서 율법은 한정된 것이에요.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힘이 아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시킨다는 점에서는 율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에 눌리지 말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생활의 기준은 뭔가? 구약의 유대인들 선민은 삶의 기준이 율법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다 이루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뭔가? 율법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뭔가? 세 계명으로 우리에게 준 거 있어요. 십계명과 율법 말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세 계명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율법 시대이나 지금이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율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폐할 수 있느냐?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율법 이전에 이걸 주셨어요.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이고, 복음은 영원한 성을 가지고 있고 율법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1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거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 가지고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았다, 평안을 누리면서 율법과 싸우지 말고,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율법 필요 없다고 하고 방종으로 나가는 사람들,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 겁니다. 그 방종주의자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약속의 믿음이 우선이다. 430년 전에 봐라, 아브라함 봐라. 할례 받아가 구원받았느냐?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 구원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할례는 17장에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15장에 나타났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표징으로 할례를 주는 것이다. 세례받아 구원받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시적인 인침이 세례다. 오늘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시고 행위와 믿음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눌리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은혜로 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 끝이고 행함은 상관없느냐? 삶에 적용되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겁니다. 삶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기는 믿는데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것이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요. 순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무런 동기 없이 순전한 믿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보완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믿음 보여라 할 때는 행함이 따라가줘야 그게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순전한 믿음, 진짜 믿음은요, 우리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었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그래 사람들이 불안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불안한 겁니다. 배경이 지교의 배경이라서 그게 불안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오는 변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으면 제일 큰 복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신분은 아버지의 자녀. 그리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주님이 성전 삼고 계시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주님이 주인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은혜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내가 내 주장할 수 없어요. 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해요. 그분 지금 뭔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교회 어느 장로님이 실세다. 은혜교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전 가만히 보면 은혜교회 주인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도록 하셔야 돼요. 딴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면 전 이 교회 벌써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됐습니다.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이 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깨끗하게 단정한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게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뭘까요?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침례라 그러는데 물속에 들어가요. 내가 죽어버렸어. 죄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올라와 씻음 받았어요. 새 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는 새 옷 입은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다. 발전적인 관계고 전 단계에 계시고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으로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리스도를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앞에서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럼 행위와 믿음의 관계는 뭔가? 진짜 믿으면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행위가 안 따라오면은 그건 가짜 믿음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은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변화가 온다. 소속의 변화가 오고, 다음에 신분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는데 세례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결론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안 됐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내게 양식이 되면은 이길 힘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뭐 나가서 일을 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지. 영혼이 말씀을 알겠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꼭 성경 읽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는데 율법이 선해요. 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고, 그리고 더 큰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선교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리는데 전도 선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따라합시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영의 양식을 읽자. 둘째는 언약의 후대로 성경을 암송하게 하자. 나가면은 성경 펼 시간 없습니다. 나가면 성경 펼 시간 없어요. 제가 어떨 적에 곧 임종하시는 분들 앞에 딱 하면은 제가 언제 찬송 들고 그 다음에 성경 찾아가지고 그저 병상에 못해요. 뭐 하느냐? 없이 그냥 찬송을 불러요. 없이 성경 피지도 않고 말씀을 자꾸 읽어줘야 돼요.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언제 성경 피고 하면 좋겠지. 그냥 앉아가지고 암송되었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언약의 후도들로 성경 암송하게 하십시다. 그래야 성공이 성공돼요. 분명히 성공했는데, 분명히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돌아버린 거 있지요. 분명히 독일 유학 보냈는데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피아노 발표 놔두고 졸업 연주회 놔두고 돌아버린 거 있죠. 성공이 성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주의자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종하는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유대 율법주의자와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1세기, 2세기의 성도들은 누구하고 싸웠어요? 헬라 영지주의, 방종주의자들하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324년입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392년에 국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이 전투적인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몇 달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를 전투적인 신앙생활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딱 붙들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싸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
행위와 믿음에 대한 관계, 순전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복음 아닌 것과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로서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